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최근에 그 52시간 노동 얘기가 나오면서 반대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모자란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거나 시행이 되면서 약간의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녁이 있는 삶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아마 아주 오래 전에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려고 했을 때 그때 굉장한 반대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를 했다는 것이 참 슬픈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안 가본 길이라 다들 좀 두려워했지만 토요 휴무제가 실시가 되고 나니까 그래도 주말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답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죠. 고대 노예들을 바라보면 토요일도 주일도 없었고 52시간 노동은 고사하고 24시간 노동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종영되었던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미션을 보면 노예적 삶이 어떠했는지가 충분히 잘 알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노예를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400년간 노예를 살았으니 모지간하죠. 400년이면 10세대하고도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 엄청나죠. 그 세대가 노예로 살았으니 노예 근성이 아예 몸에 배어 있을 법도 하고 우리가 노예가 아니었던 적을 생각해 본 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가자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근성의 반발이 있겠습니까? 몸에 배인 것에 대한 반발감, 익숙한 것에 의해서 반발하는 것들 많았을 겁니다. 툭하면 반발하고 어려움이 조금만 닥쳐도 그때가 좋았는데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 틀림이 없겠죠.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했던 불평들의 어떻게 보면 원인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쭉 나와서 이제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지 않니? 또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너희를 인도하여서 내가 이곳까지 오게 하지 않았니?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경험을 하였다. 이제 정말로 너희들이 나의 말을 귀 기울일 수 있겠느냐? 내 말을 귀를 기울이고 나를 따라 살기만 한다면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엄청난 보물이 되게 해주겠다. 사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지 않니? 그러므로 너희들을 내가 찜하고 불러낸 나의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름도 없었던 노예였던 너희들이 이름을 가진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세상 모든 곳에서 너희는 모든 나라들을 대표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을 때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꿈도 꾸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그 일들이 이 백성들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가보지 않았으나 우리가 어떻게 놀라운 이름을 가진 백성이 된단 말이냐.
이름도 없어서 근본도 없어서 주인의 성을 따라서 그저 불렀던 노비가 이제 유진초이라고 또 나왔네. 거룩한 자여, 또 고귀한 자여, 위대한 자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었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이미지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너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얘기가 여기에서 반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어떻게 하면은 사라지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던 우리들.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소설 중에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참 정말 감동적이고 멋진 책인데 그 소녀 주인공이 어느 아침에 일어나서 숲길을 걸어갈 때 그 안개 낀 숲속을 걸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한편 가슴 벅차면서도 한편 근원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기 속에 몰려왔었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우리 20대 대학생들이 그 내가 뭘 하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가슴이 벅차기도 하지만 요즘처럼 5포 세대, 7포 세대, N포 세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아니 먹고 살 수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찜하고 불러낸 나의 백성이지 않니? 내가 너를 독수리가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품고 나르듯이 업어 나르듯이 업고 나르고 있단다.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찜하여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소유로 삼아 주었지 않니? 힘을 내렴.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너는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보증이 되고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느냐고요. 남자들이 결혼해서 이제 애가 태어납니다. 지금 우리 애가 한 명 태어나서 지금 어떤 남자가 지금 있잖아요. 어떤 남자 누구지? 정민 형제가 있잖아요. 뿌듯하고 벅차기도 하지만 얘를 내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까? 참 이게 이제 걱정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가 얘를 키울까? 이런 일들이 자다가도 벌떡 걱정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큰애를 유럽에 보냈을 때 얘가 거기에서 살아남긴 할까? 살아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자다가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그런 우리 걱정 어린 우리들의 삶을 두고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얘기하고 붙잡고 있다고 얘기하고 세상 모두가 끝나도 너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얘기하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그걸 마음속에 딱 새기게 될 때 든든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이 본문 속에 있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생활들 속에서 이 한 고비 한 고비 그 생의 그 고비들을 넘어가는 경험들을 해 나갈 때 그게 조금씩 쌓이면 그 최근에 문득 지나가다가 아버지 방 지나가다가 그 TV 소리에서 들려오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데 에너지 쓰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고 분명히 다 챙겨주고 그냥 지금까지 먹여준 것처럼 앞으로 더 크게 챙겨주실 건데 우리 남녀간에 살아가다 보면 결혼하고 살다 보면 30대 초반 중반까지도 의미 없는 걸로 막 싸우고 갈등하잖아요.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 거 맞나 아닌가? 이 여자가 나를 정말 믿기나 하는 걸까? 이런 걸로 티격태격 그냥 밤새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상한 스토리 써가지고 괜히 자기 오해 위에 오해를 쌓아가지고 남편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뺨 때리고 옛날에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꿈에 남편 바람 피우는 꿈 꿨다고 일나가서 자는 남편 뺨을 때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나만 버린 거 아닐까 이런 고민하지 않고 그거 아주 그냥 단단하게 믿고 그 위에 하나님과 뭘 할까요라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이 본문 속에 녹아있는 스토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숙제를 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임재하심을 알아보자. 느껴보자. 누려보자. 그런 스토리들이 조금 쌓이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쌓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걱정 없이 하나님의 든든한 백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되게 불러주셨고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 나누신 것처럼 우리를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왕되심 아래 함께 하나가 되어 있음을 경험을 하면서 백성, 거룩함, 구별됨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그 나라됨을 이곳에서 서로가 경험을 해 나가면서 우리 지금 이미 가서 한 달째 살고 있는 우리 두 형제가 그 올라갈 돈 없는데 걱정할 때 그냥 한 주만에 뚝딱 그냥 우리가 같이 주머니 털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옆에서 뚝딱뚝딱 서로가 같이 지원도 해줄 줄 알고 주머니도 같이 열 줄 알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손 붙잡아 줄 줄도 알고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너 틀려서 얘기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고 이러는 것을 경험을 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져 가면서 거룩한 나라가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 그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조금씩 경험해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를 부르심의 그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이게 내 속에 자연스럽게 익어져 갈 때, 이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를 이렇게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분의 업적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서 선전하고 선포하고 그냥 우리가 광고하고 외치는 것, 가서 예수 천당 지옥 불신을 외치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10절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뭔가 세일즈맨처럼 막 팔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고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와 신기하다. 너희 공동체를 보면서 와 놀랍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나도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도 아주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 최근에 그 약간 좀 덜 알려졌던 그 케이블 방송에서 게 아주 놀라운 인기를 탔던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제목이 뭐지? 어서와 한국
그게 지금 3% 이상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안정적으로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저거들이 계획 세우고 와서 노는 거 그냥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찍어 편집해서 올려줄 따름인데 그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놀라운 점들을 다른 이들이 발견해서 들려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몰랐던 얘기들.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는 그냥 뭐 그렇거니 뭐 그러겠지만 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주고 우리들이 외국인들에게 알려주는 건 뭐 고기 종류의 뭐 이런 알려진 뭐 것들밖에 없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그 들깨 수제비 이런 것으로 놀라고 감탄하고 내 속에 그냥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놀라서 감탄해 주잖아요. 경복궁 뭐 그다음에 뭐 경복궁 말고 또 하나 더 뭐 있지? 뭐 이런 거에 많이 가는데 이번에 왔던 사람들은 덕수궁 가가지고 그 우리 명성황후가 시해당했던 그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서대문 형무소를 가고 그리고는 청와대에 가서 우리의 그 촛불 혁명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면서 터키인들에게 없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얘기를 해줄 때 이럴 때 우리 속에 무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 프로그램의 3% 이상의 시청률을 자랑하게 되는 힘이 되는데요. 그것처럼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가 상상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고 야 놀랍다 신기하다 이럴 때 우리 속에서 무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입을 열어서 우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힘이 생깁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속에 이것을 가르쳐 주신 그분이 사실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겸손한 가운데 뿌듯함이 묻어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이게 덕을 선전하는 거고 이게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르게 살지는 않으면서 그러면서 무한 자부심은 또 많아. 이런 걸 두고 자만심이라 그러죠. 우월의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엉뚱한 우월감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이른바 기억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대한이 욕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난 너희들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바꿔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라는 이 마음속에 겸손함이 묻어나는 거죠.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덕이 선전되고 그 빛이 선포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보 3페이지 보면요. 집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마침 또 우리 박 목사님이 교회를 집으로 표현했잖아요. 우리 맑은 물이라는 집 안에서 같이 즐겁게 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이라는 이 기초석 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차려가는 경건의 연습들 토대 위에 집이 지어져 가는데요. 기둥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좀 해야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시련만 만나면 어려움만 만나면 400년간 몸에 배어 있었던 이 노예 근성이 나타나서 막 불만을 터뜨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너무나 익숙하고 눈만 뜨면서 밖으로 나가면 주변 사람들 모두에 다 익숙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 우리 속에 영향을 미쳐서 틈만 나면 불평과 불만과 돌아서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11절 오늘 본문 11절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적인 정욕을 멀리하고 행실을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기둥들
그게 개인적인 훈련, 공동체적 훈련이라는 기둥들이 쭉 세워져 나가면 이제 집터가 이렇게 든든해져 나가겠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정교회, 공동체적 예배, 다양한 섬김, 주일학교, 뭐 대학부, 뭐 다양한 놀이터 이런 놀이를 하고 살아갑니다. 뭐 보면 우리 놀이들 되게 많잖아요. 뭐 주중에 우리가 좀 많이 흩어져 있지만 번개팅해서 다양한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이 다양한 놀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펼쳐지는지 이걸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도 이제 집이 이제 좀 기둥이 세워졌으면 그다음 뭐가 세워져야 돼요? 지붕이 얹어져야 되죠, 그죠? 지붕이 얹어져야 그래도 이제 집터가 되잖아요. 어떤 지붕들인가? 밖에서 보면 외국에 놀러 가 보면 뭐가 보여요? 집 외관하고 지붕들이 보이잖아요. 지붕들 보고 와 멋지다 그러잖아요. 집들. 그 지붕이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드러내는 삶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 선교, 사회봉사, 해외 선교, 기독교 문화 건설했는데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담아내는 얘기들을 좀 잘 못 담아내고 빠뜨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하루빨리 좀 현재 우리가 중심 가치에 두고 있는 것들이 뭔가에 단어를 좀 더 세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평, 사랑 이런 것들이 좀 녹아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 뭘까? 우리의 일상이 담아 녹아 들어가는 용어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얘기들이 밖으로 보여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둥들이 넓혀져 나가는 만큼 집들이 넓혀져 나가고 이게 수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의 내용, 우리의 삶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질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는데요. 뭐 양적인 것도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거 정말 중요하죠. 요즘 특히나 욕먹고 있는 시대에 악하다고 욕하고 있다가도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참 중요한 얘기죠. 특별히 언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참 중요하죠. 이게 찾아오시는 날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마지막 때도 되고요. 또 이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해서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딱 마주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환 형제와 우리 한솔 자매가 서로 눈이 빠바박 부딪혔던 때 있잖아요. 불꽃이 튀었던 그때 이걸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네, 의미 있는 때 주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잘 몰라요. 인생의 어떤 때는 뭐 질고를 겪는 어떤 순간에 찾아오기도 하고 기쁨의 하이라이트에 찾아오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는 그때 하고 알아차리게 되고 그리고서 옆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고서 그래 나 너랑 같이 갈 수 있겠니? 너의 교회 한 같이 가고 싶어.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고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지만 주님이 그 딱 찾아오는 그때가 되면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바른 행실, 평소에 우리가 다르게 살고 있는 것, 그리스도를 좇아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좇아서 살고 있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고 그 순간에 우리들을 찾아 노크하게 됩니다. 참 중요하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인 정욕을 피하십시오. 육체적인 정욕을 피하십시오. 수많은 이 땅의 유혹들, 죄악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멀리하고 피할 수 있는 것, 거절하고 잘라낼 수 있는 것들 나 스스로에게 연습해야겠죠.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외적으로 멀리하겠다, 외적으로 아주 그냥 담 쌓고 지내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방식은 그게 아니죠.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담 쌓고 안 만나고 멀리해서 거리를 두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같이 즐거워 지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안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룩함이 묻어나는 거죠. 나의 존재가 바뀌고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내가 죄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내고 물리치는 나 자신의 내적인 능력과 그 어떤 힘을 길러내는 것. 그래서 이웃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분간해낼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능력. 때로는 강하고 야멸차게, 때로는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게,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이웃들의 그 죄를 품어줄 수 있는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품어내셨듯이 그렇게 놀랍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까지 내 속에서 키워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좇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셨을 때부터 부어주셨던 원래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 하여금 꿈꾸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주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보았으면 꿈꾸는 대로 그냥 꿈을 실천하고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마음껏.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여러분 지금 제자훈련 멤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덧 보니까 이제 저와 그 우리 대학부 멤버들 사이에는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정도의 갭이 생겼어요. 제가 살아왔던 시절에 제가 가졌던, 제가 꿈꿨던 꿈에서 여러분 시대, 여러분의 꿈은 달라진다고요. 그 놀라운 꿈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꾸고 펼쳐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든든한 반석이 되고 그냥 숄더가 되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 You raise me up 얘기하잖아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어깨를 디디고 서렴, 이게 서양식 표현이잖아요. 나의 어깨를 디디고 서서 마음껏 꿈을 펼쳐보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나만 미워하나 도와주나, 이런 갈등 넘어서서 그거 딱 덮어두고 그 위에 마음껏 나의 꿈을 펼쳐낼 수 있도록 해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은 사랑은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서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것만큼.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에 오신 분들 많이 못 들었을 테니까 제가 14년 전에 맑은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마음 먹고 그 다음에 수련회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부교역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교회를 분립 개척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깨뜨리는 통에 어떡하나, 어떻게 개척하고 싶은데 이러는 갈등 중에 있으면서 어느 수련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 하나님, 난 뭐 할까요? 그때 제게 신기하게도 내면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 뭐 하고 싶니? 그래서요, 제가 그랬죠. 아빠, 저 개척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아들이 하고자 하는데 아빠가 밀어줘야지. 마음껏 해봐. 그런 놀라운 경험 속에서 힘을 얻고 뭐든지 될 거야.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고서 시작을 했어요. 전문용어로 그 MH 공법이라고. 그렇죠. 맨 땅에 헤딩하는 공법으로. 근데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주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제 속에 꿈을 주시고 하라고 한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꿈을 꿀까? 지금 벌써 몇 명의 형제들은 같이 살고 싶다는 꿈을 꾸고, 아니 못할 것 같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던 우리 김종수 목사라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그 도시 농부 이런 거 한번 강의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대구에 가서 도시 농부로 4년을 살더니 4년 넘었나? 6년을 살았나? 그러더니 지금 공동체 하우스를 짓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형제들이 지금 꿈꾸고 몇 명이 모여서 준비를 하고 스터디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려오는 풍문에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 위에 서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멋지고 아름다운 꿈을 꾸고 펼쳐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지붕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그 14년 전에 개척할 때는 젊은이 선교, 전도, 사회봉사, 해외 선교, 기독교 문화 건설이라는 이름으로서 나열을 했었어요. 이 꿈이 펼쳐지는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의 꿈들이 단어가 펼쳐져야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 써야 됩니다. 맑은 물교회 비전이 이제 14년이 지나고 15년이 될 때는 좀 다른 이름들, 이미 우리 속에 가득 차서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이 꿈들을 표현하는 단어들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들려주신 얘기 했잖아요.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교회 당 집이잖아요. 이건 그냥 건물이잖아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죠.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저는 해직교사 시절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 우리 참교육 출판사에서 만들었던 그 엽서 하나를 기억합니다. 거기에 바람개 위를 돌리며 뛰어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람이 없어도 좋아. 우리가 바람이 되는 거야. 적혀 있었어요. 멋지잖아요. 바람개비를 들고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뛰어가면 바람이 뛰어서 이 바람개비가 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바꾸어 주셨다면 우리가 바람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 속에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주인의 손자들과 노예의 손자들이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행진을 시작했고 그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꿈들이 가득 차서 우리 교회가 나은 교회에 비하면 젊다고들 얘기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생활의 고에 찌들려가지고 피폐해져가지고 한숨만 쉬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이 되어서 바람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같이 가보는 겁니다. 그 속에 흘러라 맑은 물, 함께 흘러가는 맑은 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치유되는 역사들, 꿈이 펼쳐지는 역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가 모이면 좀 그런 꿈들을 좀 나눕시다. 아무것도 내게 제약 조건이 없다면 난 뭘 하고 살고 싶은가? 하나님이 내게 다 밀어준다면 뭐 할래? 아빠 하나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나 아들아 뭐 하니? 뭐 하고 싶니? 나 개척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밀어줄게. 그게 제가 펼쳐냈던 꿈이었다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 뭐 하고 싶니?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여러분들에게 그 꿈에 도전을 합니다. 같이 꾸어보자고요. 같이 만들어 가자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꿈이 전념이 되어지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욕하다가도 한국교회 보고 욕하다가도 맑은 물을 보고서 나를 보고서 욕하던 입을 멈추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라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같이 꿈을 꿉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좇아서 내 속에 슬금슬금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 시대의 욕구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경건의 연습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 뭔지를
내 속에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건의 연습, 그런 훈련까지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